우리 진심으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제목을 축복합시다. 제목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되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주 너무 아름답죠? 예, 너무 아름다운 우리 연주를 해주신 조호준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아들과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플루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연주해 주면 좋겠어요. 이 말의 뜻은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도 멋있지만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더 멋있는 거예요. 악기를 잘 연주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연주에 쓰임 받는 인생이 더 멋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듣는데요, 저는 막 뒤에 있으면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저는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난 과거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비참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돈으로 성공해서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를 이겨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정말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생명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신을 인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혼만이 신을 감지하는 유일한 기관이라 그랬거든요. 사람만 영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아까 우리 조호준 청년이 풀로 찬양할 때 메뚜기나 곤충이나 나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돼지나 짐승은 별로 감정 없어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소통할 때 오는 그 감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사랑하는 친구 생일이어서 고향 친구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친구야. 오래오래 살아라. 뭔가 뒤에 말이 좀 이상하죠. 저는 나이도 젊은데 그 친구가 담배를 많이 펴서 제가 그랬은 말이 아니고요. 그 친구 답장이 왔습니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럴 때까지 살지 말고 예수 믿을 때까지 살아라. 그게 제 진정한 진심입니다.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 넌 살아야 돼. 그게 제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복음을 오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친구야, 우리 직장에도 예수 믿는 거 하나 있어. 예수 믿는 거래요. 근데 처음에 술 담배 한 몇 달 안 하더니 지금 똑같이 또 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만. 이렇게 복음을 종교로 오해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예수를 믿는 증거가 행동을 좀 바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거는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야. 물론 행동도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네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는 행동도 바뀌는 거지만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네 신분이 바뀌는 거야.
사단의 자녀에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 앞에 늘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려고 선 게 아닙니다. 가르칠 내용도 없고 여러분이 저한테 배울 만큼 수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증인으로 섰습니다. 증인은 뭐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봤고 오랫동안 전도하면서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성공자 실패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없어서 방황하고 조용히 고통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저처럼 아무 배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소망을 삼고 인생 재창조된 것을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늘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행복이라는 거. 전 행복을 찾아서 많이 다녔습니다. 세상에 그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세상에도 행복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마다 메시지하는 게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요, 뭐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이런 걸 행복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만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거의 대부분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조건적인 행복이 대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했다면은 그 조건이 깨지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을 보셔도 알겠고 현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들은 못 사더라고요. 커다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돈으로 못 사더라고요. 큰 집, 편안한 차는 살 수 있어도 마음의 진정한 안식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울증, 조울증, 잠을 못 자는 사람 많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에 오는 마음의 평안함, 이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보다 지금 너무 살기 좋아졌잖아요. 먹을 것 너무 많고 너무너무 과학도 많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진 건 분명한데 이상하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고 더 잔인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또 더 짓고 있고 국립정신병원 또 짓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살하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더 많아지고 있고 이거를요 말해주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15년 전에 듣고 제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었고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운명은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기쁜 소식, 이거 듣고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한번 드려주고 가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진짜 축복의 전환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유일하게 개나 돼지나 소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밥도 많이 먹고 살아야 되지만 돼지처럼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도 잘 자야 되지만 개처럼 소처럼 밥 잘 먹고 잠만 잘 자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사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무도 햇볕과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이 됐다니까요. 만들어졌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내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축복을 누리신다면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행복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마음도 생각도 편하게 돼 있어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소통하면서 힘을 얻어야 마음 생각이 편해진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손상된 걸 모르고 오직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해보려고 종교도 찾아보고 마음 수련도 가보고 무속인도 찾아가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창조 원리가 있는데요, 그 창조 원리는 곧 행복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어디 삽니까? 왜 물속에 삽니까? 그렇죠. 물고기의 몸의 구조 자체가 물에만 살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무는 물에 살지 않고 왜 땅에 살까요? 나무의 구조 자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열매를 맺도록 원래 구조 자체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우리 인생은요, 창조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새는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답답해요. 새의 몸의 구조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야 자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뿌리도 없어요. 우리 인간 날개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가미도 없고 지느러미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는 물에 있어도 안 되고요, 술집에 있어도 안 되고요, 나무처럼 땅속에 있어도 안 됩니다. 하늘을 날아다녀도 안 됩니다. 정말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답답해도 물 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는요, 항상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상하죠. 나무는 흙을 떠나지 않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지 않는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책이 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죠. 난 묻고 싶어요. 그래, 네가 주인인 인생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냐? 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바르게 살고 멋있게 살려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을 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물고기에는 이유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오기 시작합니다. 목말라 미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무에게는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열매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237개 나라,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저도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다녀보면요, 전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몰라서 다 방황하고 있어요. 다 공허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다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호준 청년이 아름답게 악기를 연주했잖아요. 그 플룻, 이 악기가 만약에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악기가 손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소리가 날 수 없어요. 악기가 손상돼 버리면 좋은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요, 땅이 황폐해져 버리면 그 땅 위에 심겨진 나무는 꽃이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요, 돈 많고 성공하고 명예 있고 남들 볼 때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 영혼이 손상돼 버리면요, 반드시 인간은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전부 다 포장하고 삽니다. 절대로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도록 돼 있다니까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개인마다, 나라마다 모양과 색깔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 그러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개인과 집집마다요, 다 영적 문제가 치고 들어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You belong to라고 나옵니다. 너는 뭐뭐에 belong to, 뭐뭐에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비참한데 우리 인간이요, 사단이요, 인생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운명에 잡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딱 잡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당연하게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 품을 떠나 있는 것만 해도 불안하고 우울한데 그 인생을 유괴범이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것 자체만 해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공허해 죽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쥐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외로우니까, 두려우니까 뭔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왜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이 꽃은 이렇게 보고 이뻐야 되는 건데 맨날 안녕하십니까 절하고, 정상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뭔가요 우상에 절을 하고 빌기도 하고, 돼지 대가리 놔두고 절하고요, 명태 걸어놔놓고요, 부적 붙여놓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떠나 있으면 분리불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집을 어지럽히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문제 없는데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분리불안, 불안함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공허함인 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모양과 종류와 색깔은 다 다르지만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뭔가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안 섬기니까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너 왜 정신을 못 차리니? 야, 너 왜 마음을 못 잡고 그러니?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그 대상은요, 본인은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 많이 지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죽지. 엄마는 죽도록 일하지. 나는 너무 외롭고 돈도 없지. 이 결핍 상태를 이겨보려고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내 고통을 말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어린 나이인데도요, 이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살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짐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때로는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짐도 있고요. 심지어 남편, 아내, 자녀에게도 말 못할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맡길 곳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참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분에게 말했어요. 내일 새생명 초청 주일인데 어르신 이제는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가 일요일 날은 좀 쉬어야 돼.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11시에 12시에 집에서 푹 누워서 이불 덮어 쓰고 TV 보며 쉬면 육신적인 쉼은 올 수 있지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쉼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편해야 마음 생각이 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 고통당하다가요,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수많은 장례식을, 사람 죽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돈을 몇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는 거 봤고요, 조직폭력배가 죽는 것도 내 눈에서 봤습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요, 죽을 때는 답 없더만요. 다 불안하게 죽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가요, 죽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평안하게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에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인생의 전환점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죽으면 끝난다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만 아니요, 나의 영적인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난 절대 엄마 아버지처럼 안 살아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어느 날 보면 엄마 아버지의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다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보면서 술을 안 먹어야 되지 결단하는데요,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이걸 어디서 말해주겠습니까? 모든 대물림, 모든 영적인 저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 살아가는 거 보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멸망의 KTX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멸망의 KTX를 타고 달리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기차를 운전하는 마귀가요, 기차를 운전하는데요, 누가 운전사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KTX를 칙칙폭폭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조금 좋은 차 타고 조금 잘 나가면요, 조금 예쁘면 지 잘난 줄 알고 폼 잡고 걸어 다니고요, 거기서 폼 잡고요, 조금 그 안에서 힘들면요 우울하게 살고요. 이 기차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기차 언젠가는 섭니다. 그 종착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초대인지 아십니까? 그 멸망의 KTX에서 정말로 이제 내리셔가지고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장을 나눠주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이상하게 이거요, 새 생명 할 때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올라가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가 좀 나오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초대장을 주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목사인 나도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초대장을 당신에게 주는지 당신 정말 알고 있냐? 당신 인생 어디에서 왔다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가지만 당신이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우울하고 공허하지 않냐? 한계가 와 있지 않냐?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초대하는 것이다. 오늘 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이 종교적인 가치관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오늘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계속 고통받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이 고통을 벗어나 보기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하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또 과학을 연구해 보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서. 저는 석가모니를 참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영적인 문제와 저주를 왜 인간이 태어나서 생로병사 죽고 병들고 하는지를 고민했던 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요. 보리수 나무 밑에 6년 동안 연구했지만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무라고 대답하고 갔습니다.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오는데 이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결국은 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비참함이 왔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영혼에. 근데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족 저 사람, 우리 친척 저 사람이 방황하냐? 길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을 모르면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교에 오는 길을 몰랐다면 오늘 방황했을 겁니다. 길을 아는 사람 방황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비참한 인생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아십니까? 피 흘리고 죽으신지 압니까? 당연히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돼요. 왜?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주셔야지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엑스레이로도 찍히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요 지금도 죽음으로 멸망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인간을요 노예로 만든다니까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요, 세상의 노예로, 게임의 노예로, 술의 노예로, 뭔가 돈의 노예로요, 성공을 좋아하면 성공으로 사람을 유혹하고요, 실패에 연약하면 실패를 줘가지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을 보고 거짓의 아비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로요 끝까지 속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속이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단을요 우리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사단에게 모든 인생이 아까 꽉 잡혀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정말로 참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떠난 인생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사건은 인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사건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진심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약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오해하실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교회 오고 안 오고는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옥 갈 우리 인간이 더 이상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 교회에서 못 나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야 된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소개한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눈에 안 보이게 일평생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뜨리셨으니 이제 그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마시고 진심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내 마음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사실상 내가 주인이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절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지금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 분들을 위하여 우리 축복하는 박수를 한번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주식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만 그 주식을 하면 늘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좋은 주식을 하나 알고 있다. 내 말 믿고 무조건 사라. 그 주식 이름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안장로님 왜 아멘 안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식을 사라.
나 뭐 상한가 하한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오직 복음밖에 모르거든요. 단순 무식하고 다른 거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식을 사서 3년 동안 절대 팔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입니다. 이게 제 진짜 진심입니다. 3년간 절대 팔지 말아라. 나는 알거든요. 정말입니다. 제 인생 얼마 살진 않았지만요, 진짜 돈으로, 사람으로, 성공으로 이런 걸로 내 인생이 진짜 되는 줄 알았고 그게 다 한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한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이 큰 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한자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기쁜 소식입니까? 주식이 좀 올라가고 코인이 올라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진짜 기쁜 소식은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인생의 저주와 멸망을 끌고 오는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 시작하시고, 오늘은 무슨 절입니까?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불임절인데 의미가 똑같아요.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언제 인생에 평안 오느냐? 대적에서 벗어나야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지고, 부활절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